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조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마가는 요한 마가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그 기간을 한 3년여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기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보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안에 자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삽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근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열에 낄 수 없었던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제자인 바나바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가족 관계. 그래서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조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유력한 여인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할 때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첫 성찬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근접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에 대한 이제 또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제1차 전도여행 파송이 될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동행인으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같이 파송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그때 마가가 몇 도시 가다가 그냥 도중하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마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사울, 바울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따로 가죠. 그래서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가 아니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상황이었죠. 마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역사서에는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마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재밌게도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서신에 디모데 후서 정도 되면 바울의 거의 말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때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로마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것저것 가져다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고 동역자로 함께 사랑받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마가는 과연 로마에 갔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답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마가는요, 바울이 순교하는 현장,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를 찾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펴보실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로 먼저 갑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도 마가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5장. 제가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볼게요. 찾으셨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를 그 당시에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이라고 의미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고, 지금 로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바로 전에. 근데 그때 마가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들, 이게 친아들이냐? 그것보다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옆에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는 정말 마지막에 쓴 거죠. 바로 다음 장이에요. 1장으로 가서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묻히심과 그의 부활 사건, 이거를 알게 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1세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어느 때든지 이것을 생각나게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준비를 하겠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그 생 목소리로, 자기의 육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뭐 1시간이든 뭐 힘 되는 대로 자녀들에게 남기면 계속 그걸 들으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과거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로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기록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영구히 기억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유래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곁을 지켰던 이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저술했다. 물론 자기가 본 기억도 조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베드로 프로젝트라고 해도 되겠다. 이건 베드로의 자기 증거를 마가를 통하여 기록한 결국 베드로 마가 성령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베드로의 영향이 있는 게 분명한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다면 절대로 베드로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썼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별로 그렇게 잘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써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미화해서 쓴다면 역사성이 떨어지겠죠.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의 어글리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썼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려고 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졌구나.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이런 복음서와 같은 류의 문학은 없었습니다. 아예.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과장된 영웅전 같은 건 있고요. 영웅의 어떤 스토리. 근데 이건 막 과장된,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뭐 그런 역사적 내러티브라고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자서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마가가 쓴 겁니다. 마가는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요새 말대로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일을 한 거죠, 마가가. 근데 이 역사적인 이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문서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프리저브 되어서 또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 손에 잡혀져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획기적인 기록이다.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어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은 크게 세 섹션이 있는데 요거 한번 큰 그림으로 볼게요. 마가복음은 간결해요.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분은 딱 어디에서 끝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확산되는 아주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병고침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는 것. 가르침의 섹션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11장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 많은 분들이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가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 디바이스입니다. 문학적인 디바이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한마디를 딱 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자,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남은 시간에 제가 뭐 좀 간단하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앞부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앞부분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좀 더 합쳐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킹덤 가스펠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이 뭔가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것을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많은 신학 그 학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이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의 제왕이죠. 이 왕이 이 유앙겔리온을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배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왕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을 유앙겔리온, 굿뉴스라 그랬다. 왕에게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왕이 어떤 전쟁에 이겼다든지 굉장히 흥분되는 거죠. 전쟁에 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전령이 달리고 그것을 알릴 때 이것을 좋은 전령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인용했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설교 때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더라고요. 빠진 게 뭐냐면 이 복음의 구약적 배경이에요. 저희는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The whole scripture. 성경 전체는 구약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글들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적 배경으로서의 유앙겔리온은 뭐냐? 구약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느냐? 찾아봤더니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명사보다는 동사 폼으로 나옵니다.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이 굿뉴스라는 단어가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히브리어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그로 바꿔놓은 성경입니다. 이걸 70인역이라 그러죠. 70인역에 요한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로서의 복음의 선포라는 말의 의미가 실제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일반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생소하지 않았다. 뭔가 구약에 이미 예고됐던 것이 지금 나타났구나라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라. 마가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생판 아무도 모르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자, 이사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1032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요 구절은. 다들 이사야 찾아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가보세요. 다른 구절도 볼 거니까.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의 내용이 뭐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Our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 내용이 뭔가? 자, 이사야 61장으로 갑니다. 우리 주빌리 패시지입니다. 희년 구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61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건 이제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하냐? 바로 그리스도가 전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굿뉴스가 되고, 갇힌 자들에게 굿뉴스가 되고, 이 눈먼 자들, 상한 자들, 슬픈 자들, 세상의 모든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굿뉴스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의 자녀들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정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것, 마음이 상한 것, 포로된 것, 갇힌 것, 슬픈 것, 근심된 것. 여러분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이런 그 인간의 이 모습, 특별히 그 시대 당시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 God reigns,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모든 인간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동은 허무합니다. 우리는 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허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폭풍이 우리 앞에 닥칠 줄 몰라 불안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문제들이 결국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바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복음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자, 또 하나. 이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뉴 비기닝입니다. 뉴 비기닝. 시작입니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없었던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이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완전히 새로운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예수님 스스로도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낡은 포도주가 아니고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 Something new.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새롭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나가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뭐가 새롭다고 생각했습니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했던 율법적 사고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물론 구약에 율법만 있는 건 아니고 복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어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는 이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에는요 기능이 있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멀리하는 그렇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이해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선포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것이 안식을 위하여 사람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나는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안식의 본질이거든요. 안식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안식일의 수혜자로 만들어야지 사람을 안식일의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구약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기능은 뭐냐면 안식일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구약에는요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야 합니다. 캠프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컨타미네이트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냅니다. 율법의 기능은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지 말아야 되지만 1장 뒷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간구하는 장면이 있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나으라. 국류를 가지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단 말이죠. 자,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격리시킬 사람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이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은 복음은 격리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건강하심이 영적인 의미에서 또 모든 면에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니까 도리어 격리되어야 될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사회와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율법은 뭐를 합니까? 죄를 정죄합니다. 죄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격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죄인이니까 나 저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죄를 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불렀습니다. 레위는 누구냐 하면은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악명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왔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2장에 나오는 유명한 자리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율법이 죄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나는 격리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러 왔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그래야 일이 되잖아요. 격리를 시킨다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격리를 해야지 죽으라고 격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맞물려 들어가야지 실제적으로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죄를 피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고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오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굉장히 너무 많이 확산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뭘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그게 다 보호도 못하는데. 그러면서라도 뭔가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놀랍게도 리버스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구에 환자들이 막 늘어날 때 대구의 의사회에서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향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죠. 수많은 의사, 수백 명이, 심지어는 그 중에는 자기 개인 프랙티스 하는 분들이 자기 프랙티스 문을 닫고 대구로 달려갑니다. 그죠? 전국에 있는 앰뷸런스 운전사들이 지금 대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이제 이걸 하나의 제가 지금 예로 드리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옵션이 있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 병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반면에 병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죠? 고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그들의 존재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와서 야 당신 왜 격리되지 않아? 내가 격리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나는 고치러 왔다. 그 일을 위해 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새로움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은 누구죠? 거룩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 회복시키는 영, 치유하시는 영, 이런 거룩한 영으로 부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악한 영, 더러운 영, 병과 부조를 일으키는 영, 사탄에 속한 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복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진행이. 서서히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 복음적 이 무브멘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곧,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바로, 곧. 계속 읽으면 곧. 제일 많이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브멘트처럼 확산이 되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갔어요. 자유자나 종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의 귀족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적 역동적 변화가 실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마가는 그 현장에 서서 이 내용을 기록해 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를 세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는 주권이 있죠. 왕의 임재가 있죠. 그것과 아울러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 그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보내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3장 3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들을 새로운 영적 가정이라고 부르시고 가족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적 연결성 속에 우리가 있다.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속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내 스스로 왕국을 이루고 내 스스로 우상이 되고 이 세상에 또 모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로 나의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것. 수많은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에 의하여 구속받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사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 속에 묶여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받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This good news.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네가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파워가 있어요. 그 복음의 파워는 하나님의 자기주심에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도요. 구약 히브리어에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은 동사로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근데 그 단어의 그 명사적 의미는 뭐냐면 전혀 이상한 의미로 느껴질지 몰라요. 바로 살입니다. 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좋은 뉴스가 있을 때는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어느 동물이 죽는다. 구약에 왜 복음을 전한다, 굿뉴스를 전한다는 말을 바살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왜 그 바살이라는 말은 살코기라는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함의 중심부에 권력과 치부가 있습니다. 종교가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팔아먹습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돈 주고 구원을 사렵니다. 열심을 내서 뭔가 너의 메리트를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메리트를 누가 이용합니까? 기관이, 교회가 이용합니다. 교회의 어떤 그 센트럴라이즈된 파워가 형성되고 거기에 엄청난 부가 이렇게 치부되고 그 가운데 그 스토리가 더 이상 무의미한 스토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는 결국은 해방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이단자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너무나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실되게 간다는 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이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살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그분께서 모든 파워와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그분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참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을 닦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Our God reigns. 복음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죠.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겉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러한 자기주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율법과 형식만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복음 이전의 착취의 상태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종교인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본질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날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이걸 붙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임 얻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